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수요 설교가 돌아올 때마다 참 기도도 많이 되고 고민도 많이 됩니다. 4주간을 또 이렇게 연속으로 이게 설교를 하려 하니 우리 성도님들이 또 너무 지루하지 않았으면 하고, 또 내용이 너무 없어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많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성도님들, 2024년도가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참 시간 빠르지요. 다양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올 한 해를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새로운 해를 이제 맞이할 텐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을 앞둔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앞에 서 있는 죄인 한 사람. 한 번 더요. 은혜 앞에 서 있는 죄인 한 사람.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가 이제 제가 수요일 4주를 하면요, 또 12월 25일은 성탄절이고 또 1월 1일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수요 예배하는 이 4주간 이 회개에 대한 설교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회개하라 라고 말을 하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죄송하고 뭔가 눈물을 흘려야 될 것만 같은 우리가 은혜, 감사, 기쁨 이런 단어는 굉장히 저희가 선호하죠. 너무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감사, 기쁨. 그런데 회개, 이거는 뭔가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단어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4주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정규 목사님의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참고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목사이고 목회자이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부끄럽고 죄인의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제가 잘나서, 제가 죄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서서 회개에 대한 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기독교의 시작은 종교 개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개혁주의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개혁주의의 시작은 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그 종교개혁 주일이면 루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죠. 중세 기독교는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성직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지금으로 치면은 이 목회자직을 돈을 주면은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알고 있는 면죄부, 더 정확하게는 면벌부라고 하는데, 이 면벌부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면벌부가 원래 처음에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팔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죄가 사함받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벌이 사함받는 그것을 돈을 주고 이제 팔게 되었는데, 전쟁에 나가는 군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회개할 만한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겠죠. 하나님께 뭔가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면벌부를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이제 지으는 비용이 부족해서 이제 사제들이 이것을 좀 바꿉니다. 그러니까 죽은 가족을 위해서도 이 면죄부와 면벌부를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죽은 우리 부모님의 죄를 위하여 조금 헌금하면 우리 부모님의 죄가 사해진다. 이걸 안 사면 어떻게 될까요? 불효자가 되겠죠. 이걸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티나게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헌금이 거치게 되는 것이죠. 루터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95개조 반박문을 걸게 됩니다. 그 반박문의 내용은 결국 돈으로 사는 것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줄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된 것이지요. 그 반박문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무엇이요? 무엇이요?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회개하라, 좀 남이 이렇게 제가 회개하십시오 하면 기분 나쁘겠죠? 말씀에서 회개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뭘 하지요? 회개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회개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회개는 삶 전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자가 처음 되기로 마음 먹었던, 하나님께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서원하였던 때를 기억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제 얼굴을 한번 잘 봐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제 얼굴이 좀 꾀재재해 보이고 어릴 적에 막 손가락 빨고 지내는 것 같나요? 아니면 조금 귀하게 자라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레파토리대로 해주셔서 제가 좀 그래도 이게 고생 별로 안 한 것 같은 좀 티가 좀 나지 않습니까? 제가 막내거든요. 또 위에 누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 지난주까지 이제 다니엘 교대가 쭉 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제가 저희 사모와 집에 가서는 그 늦은 시간에 물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이전에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쭉 나누는 시간들, 간증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의 간증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와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쭉 옛날 얘기를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렸던 것은 정말로 목회자로서 서원했던 때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저희 가정에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다 하자면 오늘 한 12시는 이게 돼야 또 철야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짧게 이렇게 중략을 해서, 저희 아버지가 군산의 세풍합판 아십니까? 세풍합판에서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오면서 사직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 말은 그러세요. 내가 사직을 안 하면 내 부하 직원 3명이 잘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사직을 안 하냐. 굉장하시죠? 그래서 사직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부터 저희 집이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집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목회자셨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저희 작은아버지의 교회, 그러니까 감리교회였어요. 저기 수송동에 있는, 군산의 수송동에 있는 감리교회를 출석하였습니다.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분에게 보증을 선 거예요. 보증을 한 번 섰을까요? 2번 섰을까요? 2번 쓰셨어요. 저희 집이 쫄딱 망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의 그 어린 시절에 막장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는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거였어요. 집에 부잣집에 빨간 딱지가 막 붙으면서 막 경매를 당하고 이런 게 좀 약간 그 흔한 그 막장 드라마의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 가정의 스토리가 된 겁니다. 시시때때로 독촉 전화가 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려 쿵쿵쿵쿵쿵쿵. 저는 어린 마음에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집의 모든 것들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무 감사하게도 한 기도원 원장님께서 저희 집 가정을 위해서 컨테이너 2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채, 누나와 저가 한 채. 성도님들 혹시 컨테이너에서 한겨울을 보내보셨습니까? 등은 따뜻합니다. 근데 얼굴은 차갑습니다. 등은 막 너무 올리면 막 화상이 딜 것처럼 뜨거운데 입김을 하면 입김이 싹 나옵니다. 우풍이 심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그 중학교 3학년 이제 사춘기라면 사춘기 시절을 기도원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목회자로서의 훈련을 이렇게 시켜 주신 것 같아요. 기도의 훈련을. 그 1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 1년 가운데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비참하고 바닥에 앉은 가난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여름 수련회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한참을 회개 기도하니까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요. 속이 너무나 시원해서 이게 예수님을 만난 거구나, 이게 회개 기도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현실은 똑같더라고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무상급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야 이제 급식을 먹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내지 못하니까 선생님께서 이 미납 용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오는 중학교 3학년의 마음이 얼마나 창피한지요. 불평불만이 나오고, 저는 어린 시절 또 성도님들도 많이 어려우셨겠지만 용돈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버스 타고 1시간 반이나 가야 집에 도착하니까 친구들이랑 잘 놀지도 못하고, 꼭 버스 정류장에는 그 맛집 분식집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분식도 먹지도 못하고, 학원도 친구들은 다 가는데 저는 가지도 못하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정말로 변화된 삶이 내 현실에 주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현실이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제 입에 불평불만이 나오고 죄를 짓는 저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면 마음과 입술로 죄를 짓고, 주일에 와서 다시 회개 기도하면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뭔가 시원함을 느끼고, 처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땐 눈물도 펑펑 나더니, 그리고 하나님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도 일어났는데, 한 번, 두 번, 이제는 눈물도 마르고, 내가 진짜 회개 기도한 것인가? 도대체 이 회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 기도하고, 죄를 짓고 회개 기도하는 삶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성도들,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은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천국에 가서 개털 모자 쓰고 싶냐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금면류관을 써야지 개털 모자 쓸 거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호통을 많이 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회개해야지, 다시 한번 눈물로 회개하는데 다시 또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당신의 무엇에요?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무 세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도라 불리기를 포기해라.
라는 말이죠. 계속해서 회개가 단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 기도뿐만이 아니라 삶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세게 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의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무섭다. 정말로 회개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성전으로 뛰어가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어쩌면 좀 못된 소리를 듣는 이 무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는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세례 요한은 너희는 당장 성전으로 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옷 두 벌이 있느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어라.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이상의 것을 걷지 말아라.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앞선 말한 말로 대신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옷 두 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한 벌을 나눠주는 것, 부과된 것 이상의 것을 걷지 않고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회개하는 기도의 모습입니까? 삶의 모습입니까? 누가 봐도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한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회개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를 회개 기도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한 마음이 생기면 회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만 하고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회개는 마음과 삶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 한 번 더. 회개는 마음과 삶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 할렐루야.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죄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죄와 은혜가 함께 있을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죄와 은혜가 함께 할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늘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회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삶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회개라는 말은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또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 중에 하나는
우리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지워진 줄 아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올리면 마치 우리의 죄가 지워진 것 같은 그러한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회개 기도에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까? 너무 말이 빨랐나요?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 기도가 죄를 사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나요? 우리는 이게 명확해야 돼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우리의 회개에는 죄를 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죄를 범할 수 있고 죄 가운데 익숙해진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지요. 그런 상태에 머물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은혜와는 저 멀어지고 그토록 뜨겁게 느껴졌던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죄의 진흙덩이 가운데 뒹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고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열정이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벌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낸 그 무음함의 근거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서 신자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됨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멈추시고 당신의 영광과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는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한 자에게는 찬양의 기쁨과 말씀의 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는 것은 고행으로 우리를 떠미는 것도 아니고 괴롭히려고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내 죄를 다 사면하고 내게로 와서 다시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교제를 회복하려무나. 이젠 더 이상 죄에 머무르지 말고 그 진흙덩이에서 나와서 나와의 은혜의 교제, 은혜의 감격, 그 기쁨, 감사,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 그 은혜의 교제를 회복하려무나. 회개하라 라는 말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부드러운 음성, 우리가 그 회개하라 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회개할 힘과 용기와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회개는 제사처럼 특정한 죄를 없애는 의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는 어떤 행위라기보단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죄의 성이 우리에게 있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자꾸만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성향을 갖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마음,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평생을 내가 혹여나 하나님 죄로 빠지고더니
다시 주님께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는 이런 돌이키려는 성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오해하면 펑펑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뭔가 회개 기도를 잘못한 것 같고, 덤덤하게 기도하면 뭔가 회개 기도를 잘못한 것 같고, 혹은 내가 죄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혼날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지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는 것이지 회개라는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은 복된 인생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되며, 우리가 회개를 멈출 때 타락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주님께 가는 길은 기쁨의 길이지요? 좀 죄송합니다. 다시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 걸어가는 길은 기쁨의 길이지요? 기쁨의 길이지요? 그러므로 주님께 돌이키는 길도 기쁨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간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